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들. 언제부턴가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씁쓸한 그러한 기사 내용들, 또 자극적인 그러한 기사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감동이 되고 훈훈한 그러한 기사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모두 잠든 새벽 80대 노인이 신문 배달 청년을 붙잡고 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요, 자기 집 앞에 종이에다가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나는 60년 동안 여기 신문을 구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 신문 배달함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수고스럽겠지만 그 신문을 거기다 좀 넣어주고 가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붓글씨로 썼어요. 그러니 그 신문을 배달하는 그 청년이 그것을 보고 신문 배달의 생명은 스피드인데 빨리빨리 돌리고 가야 되는데 그 집만은 하는 수 없이 그 신문 배달함에다가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새벽 신문이 뭐 4시 전후로 이렇게 돌려질 텐데 그 새벽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문이 열리더니 잠깐만요,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의 말에 이끌려 이제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고맙다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가는 것이 번거로울 텐데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라고 따뜻한 음료와 또 귤을 간식으로 챙겨줬어요. 안 그래도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청년이 그 작은 것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아니, 아직 젊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신문 배달 일을 다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진로를 중간에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아르바이트차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저희 부모님이 기념일이 되는데 그 부모님께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내놓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청년의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힘내라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 청년도 그 말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택배기사, 무슨 배달기사 분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음료수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또 요 앞에 공사하시는 분들, 요 앞에 청소하시는 분들, 하여튼 교회 앞을 지나가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예수님 사랑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그 얼마나 소중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도요, 제 자신에게 만족함이 그날따라 확 떨어지더라고요. 딥다운이라고 하는 말처럼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어때요? 살만한 세상이야. 예? 살만한 세상이야. 그런데 내 마음이 쫙 깔아앉게 되면은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그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성도님들과 아침 기도회도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부부께서 우리 교회에 몇 년 만에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인근에 식당을 예약을 해놨죠. 정시원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정시원 4명이요 해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연세가 벌써 80 가까우셨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서 식사비를 이미 계산하신 거예요. 손님인데 그래도. 그리고 또 교회에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좋은 선물도 주시고, 또 그 선물 안에 보니까 편지가 있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쓴 편지인데, 정광선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이 세비전 교회와 목사님 가정에 충만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개 올림 해가지고 이 편지를 저에게 주고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제겐 큰 위로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이렇게 깔아앉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저를 방문해 주신 이 장로님이라고 항상 스마일 1년 360을 항상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때로는요, 아빠도 힘들고요, 때로는요, 엄마도 힘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힘들어요. 요즘에는요, 애들도 힘들대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졌는데, 정말로 이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참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격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기 원하세요. 격려해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이 시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대신하셔서 이미 다 그 죄값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피값으로 다 깨끗해 씻겨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천국의 그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에 대해서 지난 주일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크기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곳의 건축 재료들, 온갖 보석들과 정금, 또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어요. 사망 권세, 질병, 저주, 질투, 우리의 아픔 다 없어요. 왜? 주 보혈이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도시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 가운데 시원하게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에 나무들이 곁에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들이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12개가 있는데 달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12달, 1년 365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밖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창밖을 보니까 노랗게 이제 개나리가 만발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12가지 열매를 통하여, 잎사귀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또 그곳에는 그 성도들의, 그곳에 들어간 흰옷 입은 자들의 삶이 마지막으로 전해지는데, 그 시민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환하여졌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 충만하면요, 감사 충만하면요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물광 피부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요 더 반짝반짝반짝. 야, 저분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그곳에 모든 이들을 제사장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증언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라. 천사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니에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요한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천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저 권사님 믿었는데, 아유, 내가 저 목사님 믿었는데, 아유, 내가 저 집사님 믿었는데. 사람을 믿으면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다음에 이어지는데 10절부터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책 보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책을요 그냥 덮어요? 아니잖아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책을요 보던 페이지를 이렇게 뒤돌려 가지고 놔요. 왜? 갔다 와서 금방 또 이어서 봐야 되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서 내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구원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 자들을 그대로 두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그대로 더럽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살려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닥치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재림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펼쳐진 그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 있을 때에, 살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때가 한참 남았다고,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때가 가까웠음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려야 되는데,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보다도 더 급한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응하리라. 행한 일대로 축복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요 빨아 입지 않으면은 그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깨끗이, 우리의 옷을 깨끗이 입어야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되어 입는 예복이 된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두루마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비유가 됩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옷을 깨끗이 빠는 것, 옷을 깨끗이 빠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한 번 했다고 안 씻으면 나는 목욕했어요, 안 씻으면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목욕한 사람도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닦아야지, 씻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역시 여러분들 자주자주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좋은 그 더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며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알아요. 신부는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예요. 두 번째가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신부, 또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된 우리들. 그래서 그 성령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그리하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도 그 생명수를 먹고 목마름이 다시는 없게 하라.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맞춰지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18절 19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것은 모세에게 최초로 하나님 말씀 주셨던 그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이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더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조금 좀 뺐으면 좋겠어. 예? 우리가 살면서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건 두드러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 근데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남들이. 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나는 참 이 마음이 못됐어. 예? 아유, 나는 이 생각이 못됐어. 아유,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정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그냥 다 입으로 전해. 나는 다 몸으로는 헌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아우 아까워 죽겠어. 예? 나는 돈으로는 예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나는 아우 가서 일하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그냥 시간은 없어. 시간 없어. 차라리 돈만 내고 말 거야.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하여 자기의 관점으로 인하여 자기의 안경으로 인하여 자기의 눈으로 봐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난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 성경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했잖아요. 예? 목회자든 평신도든 내가 그랬어. 내가 잘한 것은 내가 했어. 못한 것은 가만히 있어. 나 아닌데. 이 마지막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천국을 봤으니까 이 세상 가치가 천국에 비하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정말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몰라 집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집착하면서. 집착의 대상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나는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다가 아니에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 저 천국을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계속해서 때묻지 않았나 정비해 나가면서 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위르만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도 지옥에 갔다 왔다. 지옥 경험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지옥에 갔다 오셨다. 또 숨을 거두신 다음에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다. 여러 학자들의 말이 있지만 이 몰트만은 그거 뭐가 됐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음부의 열쇠도 또 천국의 열쇠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님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는 것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죽는 것도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팔보동 쳐도요, 주님 손에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부터 말씀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다리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매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